간단히 3기호 기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 이참정 한노가 가르침을 정하는 첫 번째 편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는 화창한 날씨에 괜히 혼자 시꺼먼 색안경을 끼고 나와서 날씨가 왜 우중충하더라고 하는 얘기에 화창한 날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겁니다. 시꺼먼 색안경 끼고 우중충하다 여기는 얘기 아무리 화창하다고 얘기해줘봐야 씨알이 안 먹혀요. 왜 우중충한 날씨로 보이니까. 이에게 화창한 날씨라는 걸 일깨워 주려면 화창한 날씨라고 아무리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다만 우중충한 날씨로 보게끔 만드는 이 짙은 색안경만 벗게 해주면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아요. 그와 같이 공부는 이것이 바른 깨달음이다, 이것이 마음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자꾸 모양의 실체인 줄 알고 모양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무엇이 있다 여기고 내가 한다, 무엇이 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겠다, 내가 무엇을 알아야겠다라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규정짓고 무언가를 실체시하고 그 구하는 마음 때문에 늘 현존해 있는 마음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임을 일깨워서 자꾸 구하는 마음을 쉬게 하는, 자꾸 뭐가 있다고 여기고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 지금은 나쁜 거니까 빨리 좋아지도록 애를 쓰는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가리고 있다는 걸 일깨워서 그런 마음을 그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 내가 있죠? 내가 있고 내가 답답함에 시달리고 있고 내가 한때는 편안함을 느꼈었는데 빨리 답답함을 좀 떨쳐버리고 싶고 내가 또 편안함을 느끼고 싶다라고, 또는 이제는 그렇게 인연따라 잠깐 나타나다 사라졌다 하는 거는 그런 걸 구하는 마음 때문에 괜히 삶이 고달플 뿐이 이제 그런 허망한 거 말고 내가 진짜 내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이제 어떤 생각, 어떤 기분이 들어도 걸림없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이제 본래 내 마음을 한번 깨닫고 싶다라고 또 내가 본래 마음이라는 걸 자꾸 깨달으려고 하는 애를 써야. 늘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가 있고 온갖 답답함이 있고 끊임없이 뭔가가 있다고 여기는. 그래서 방거사가 뭐라 했어요? 모든 있는 바를 비우고자 하고 일체 없는 바를 실제라 여기지 말라. 그래서 모든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건 다 꿈과 같고 환과 같은 것임을 관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모양이 허망함을 알아서 모양이 아닌 줄만 보면 성품을 본다 한 것처럼 자꾸 모양으로 구하는 마음 때문에 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손이 늘 손이었는데 좋아졌다, 이상해졌다라고 자꾸 모양을 보니까 하트가 되었다, 여기 되었다, 엄청 높아졌다, 낮아졌다라고 모양을 보니까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야. 손이 조금이라도 하트가 되고 싶다고 하는 순간 자신을 알지 못해요. 여기다 없애고 싶어 하는 순간
늘 자기였건만 자기를 알지 못해요. 늘 드러나는 모양만 보니까. 진실로 여기에는 무엇이 있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다라고? 바람이 분다고 해. 바람이 부는 거야? 바람이라는 놈이, 부는 행위의 주체로서의 바람이라는 놈이 부는 행위를 하는 거야? 어디에 바람이 들어있다가 바람이 훅 나와서 부는 거야? 아니에요. 이렇게 부는 게 바람이에요. 부는 행위의 주체로서의 바람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는 작용을 하는 게 바람이에요. 비가 온다든 물이 흐른다든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게 물이야. 연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연기야. 구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게 구름이야. 어떤 행위의 주체가 있어가지고 그 주체가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눈이야. 무엇이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삶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나예요. 여긴 따로 이렇게 보는 행위의 주체로서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은 작용하는 데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놈이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듣고 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걸 마음이라 이름을 한 거예요. 이런. 그런지라 나라는 놈, 사실 나라는 놈을 할 수도 없어. 있지도 않은 헛거니까. 나라는 놈이 조금도 애를 쓰지 않건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작용하는,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게 마음이야.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라고요. 한순간도 멈춰있지 않고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걸 마음이라 하든 이걸 생명이라 하든 뭐라 이름 하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작용하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마음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마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로 드러나는 거야. 입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입이라는 건 뭐다? 이렇게 말하는 걸 입이라 이름하는 거야. 입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입이 곧 말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은 이런 말로 드러나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말은 둘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있으니까 온갖 걸 떠올려요. 점심에 뭐 먹었지? 흰밥에, 순두부에, 감자전이랑 먹었네라고. 이렇게 또, 마음이 기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떠올리는 것이 마음이고, 떠올리는 것이 떠오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이거 이름만 다르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바람이 분다라고, 바람이라는 이름이랑 분다는 이름을 둘로 나누었지만 사실은 바람은 부는 것이고 부는 것이 바람이에요. 둘이 아닌 걸 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눈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랑 이렇게 눈과 색은 둘이 아니라고. 어쩌다 이렇게 떠올리는 거랑 뭐 먹었지?
흰밥에 순두부에 감자, 야채가 종송송 들어가 있는 감자전을 먹었네라고 떠올리는 게 떠올라지는 거야. 말하는 게 말이잖아요. 답답하다고 이게 답답하다고 느끼는 이게 답답함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늘 드러나 있는 거야. 손은 한순간도 숨겨진 적이 없어요. 늘 드러나 있었어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좋다. 늘 드러나 있는 자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꾸 모양을 추구하니까 자신을 잊어버린 거야. 이상해지는 중, 좋아지는 중. 사실 여기에는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없어요. 그냥 얘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면 주먹이라 이름하고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면 가위라 이름하고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때 보자기 이름하였을 뿐 그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 되어지는 건 다 없어요. 인연따라 잠깐 드러난 허망한 모양이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 붙여지는 거는 모양에만 이름 붙일 수 있는데 우리는 모양에 이름 붙였는데 그 모양이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 지어진 모든 거는 없어요.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하트 욕도 뭣도 없어요. 이름 붙일 수 없는 이게 있어요. 이건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온갖 이름은 다 얘의 이름이야. 주먹, 가위, 보자기가 다 얘에게 붙여진 이름이지. 근데 이름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죠. 와, 같이. 가, 나, 다, 라가 얘죠. 얘가 없으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지 않듯이 얘가 없으면 가, 나, 다, 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얘가 있으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듯이 얘가 있으니까 가, 나, 다, 라로 나타나는 거야. 하지만 나타난 건 있는 것 같지만 있지가 않아요. 환가 같은 거예요. 가, 나, 다라는 환가 어디 있어요? 가나, 다라가. 인연이 되는 동안만 나타날 뿐이지. 그래서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라고 이름한 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이렇게 듣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요. 또 이거라고 하니까 또 이거는 이름에 또 속아가지고 이거가 뭐지라고 찾으면 안 돼. 이게 바람이라니까. 바람이 어딨지라고 찾으면 안 돼. 그죠? 정말로 얘는 온갖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도 아니에요. 주먹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주먹이 아니에요. 주먹은 사라져 버리니까. 이거는 온갖 것으로 나타나지만 무엇도 아니에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다 주먹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건 무엇도 되질 않아요. 무엇이든 되지만 무엇도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무엇은 있는 것 같지만 주먹은 있는 것 같지만 있지 않거든요. 무엇이든 다 무엇이라고 할 만한 건 다 이름이잖아요. 물이든 수증기든 구름이든 이슬이든 얼음이든 인연 따라 나타난 모양이 붙여진 것이잖아요. 그 무엇은 있는 것 같지만 있지가 않아요. 인연되는 동안만 환과 같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주먹, 가위, 보자기라는 건 있지가 않아요. 이름이 있을 뿐이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이건 인연이, 주목은 인연이 되어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 버리는 거지만, 이거는 인연이 되어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연에도 사라지지도 않아, 이건. 이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와, 같이 이건 답답함으로 나타나지만, 이제는 편안해서 나타나지만, 답답함도 편안함도 없잖아요. 얘가 답답하다, 이제 편안하다 나타나는 거야. 하지만 얘는 답답함도 편안함도 아니야. 온갖 것이지만 무엇도 아니야. 가나다라가 얘야. 근데 가나다라가 아니잖아요. 사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뭐 오랫동안 함께 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에 그들에게 주고 뭔가 모를 숨통이 트이는 듯한 뭔가 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회개망측한 소리를 하는 거야. 왜? 그동안 우린 다 인연 따라 주어진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는 줄. 바람이 불지, 눈이 보고 물이 흘러가고 있네 라고 온갖 이름에 해당한 거, 이름에 의거하여 모든 걸 다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였었는데, 다 이름에 의거했었는데, 이름에 의거하면 절대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어렵게 여겨지는 사람은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좀 편안해지고 싶다. 좀 고요해지고 싶다라고. 인연 따라 드러나는 어떤 상태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추구하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모르는 거야. 마음 공부의 첫 발을 들면 반드시 모든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은 다 환가 같은 것에서 허망한 것임을, 있는 것 같지만 있지 않음을, 있지도 않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애를 쓰고 어느 듯 하였지만 쥐어진 것도 없고 또다시 갈망하는 식의 삶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야 어쩔 수 없이 뭐 마음이 진연이 이렇게 이름 붙인 건 이름에 마음이라는 이름에 해당한 마음이 정말로 마음이라는 것이라서 마음이라고 이름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말에 의거하여 깨달은 사람이 이걸 마음이라 이름하진 않아요. 무엇이라고도 이름하진 않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잠시 마음이니 성품이니 뭐 진연이 불성이라고 잠시 가명을 세우는 것이 뿐이지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지 않아요. 세간법에도, 주목하이 보자기한 세간법에도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지 않거늘 하물며 모양이 없는 성품에 어찌 이름이 있겠어? 이름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자꾸 그런 이름이나 뜻을 통해서 알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뭐지? 마음은 고요한 건가? 마음은 청정한 거래. 라고 자꾸 뭔가 뜻에 의거하여서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어떻다? 계속 색안경 끼고서 맑은 하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마음 공부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공부는 다 이렇게 뜻을 아는 거였어요. 말을 듣고 말의 뜻을 이해하여 그 뜻을 잘 추론하여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였어요. 말을 듣고 말의 뜻을 받아들여서 말의 뜻의 의미를 깨우치는 공부였어요. 근데 마음은 그래서 불린 문자, 언어 도단,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문자를 세울 수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이거는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말을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아까 어떻다? 점심에 뭐 먹었지? 흰밥, 순두부, 감자전 이렇게 온갖 것을 이름을 통해서 그림과 이름을 통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에 의거한 생각으로는 절대로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에 마음에 개합하는 첫 문을 꼬리를 잡은 사람의 첫 자각은 알 수가 없구나. 이거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구나. 어떻게 떠올려지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구나. 자꾸 뭔가를 떠올려서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였구나. 깨닫지 못한 거였구나. 알려고 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거였구나. 이건 떠올라지는 게 아니에요. 손은 새롭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보자기는 새롭게 나타나지만, 나타난 건 사라져 버리지만, 손은 새롭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없던 건 나타날 수 있어요. 있던 건 사라져. 나타난 건 사라져. 하지만 본래 있는 건 나타나지 않아요. 본래부터 있던 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마음은 그와 같아서 떠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떠올려줘야. 흰쌀밥 떠오르잖아. 근데 이건 안 떠올라. 이건 새롭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근데 평생 해왔던 공부가 늘 무언가를 모르던 걸 알아차리는 게 공부였으니까 어떻게 없던 자각이 1+1은 2호라고 이렇게 없던 자각이 생기는 게 공부였었으니까 마치 마음 공부 또한 마찬가지로 뭐지? 이건가 저건가? 아 이건가 보다라고 끊임없이 뭔가 없던 자각을 떠올리는 것으로 공부를 삼으니까 안 되는 거야. 제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100명 중에 90명은 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서 어떤 배워서 이해하는 견해를 정립하는 것을 공부를 삼아요. 경전이든 어록이든 어느 경전에 이런 말씀을 했고 어느 조사는 이런 말씀을 했어. 마음은 본래 이런 거야 라고 이런 견해나 말을 이해하는 것으로 공부를 삼아요. 어떠다? 아르마리를 공부를 삼기 때문에 여전하게 아르마리에 의지하니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저 왜 저래라고 온갖 이렇게 인연따라 드러난 아르마리 생각이나 기분에 휘둘려야 계속 이런 생각이나 기분을 실제라 여기기 때문에 휘둘리고 있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계속 견해 생각에 의지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생각에 시달리는 삶은 전혀 달라지질 않아요. 나름대로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아는 건 힘이 없구나. 계속 견해, 생각, 개념에 의거하는 이런 것은 헛노름이구나. 진짜가 아니구나. 왜? 개념이라는 것은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낸 거잖아. 진실이 아니라고. 임의로 잠깐 세운 헛거라고. 너무 초반에 달렸나? 좋아요. 자, 그렇게 이건 진짜로 그 자각이 속에서 일어나야 돼야 이걸 할 수가 없다. 왜 할 수 없다? 이건 떠올라지는 게 아니니까. 이게 뭐지? 이게 떠올리는 것으로도 공부를 삼으면 안 돼야. 능엄경 수도본의 첫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생멸하는 것을 인하여 불생멸사고는 알 수는 없다. 생멸하지 않는 걸 깨달으려면 생멸하지 않는 것에 의지해야지. 어떻다? 이거는 생멸하지 않잖아. 이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죠? 이건 생멸하지 않죠. 그죠? 이거는. 근데 이런 모양은, 주먹 모양은 생겨났다가 사라지잖아. 이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진 모양에 의거해서는 생멸하지 않는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생멸하는 거죠. 떠올랐다 사라졌다 하는 거잖아요. 기분은, 편안함은, 불안함은 생멸하는 거잖아요. 고요하고 시끄러운 것, 생멸하는 거잖아요. 생멸하는 것에 의지하여서는 절대로
생멸하지 않은 성품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 말을 하니까 이 생멸하는 이런 허망한 거 말고 생멸하지 않는 걸 의지해야지. 이렇게 생멸하는 모양과 생멸하지 않은 성품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 대한 좀 바른 안목은 있어야 돼. 여긴 알 수가 없다. 이거 공부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렇게 아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는 사람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짜증나, 하니까 괴롭구나. 걔랑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라고 생각 따라서 괴로운 생각하면 괴롭고 즐거운 생각하면 즐겁네. 이 생각에 휘둘리니까 괴로운 거구나. 짜증나다가도 괴로운 생각을 막 하다가도 떨쳐버리니까 괴롭지 않네. 온갖 생각 때문에 시달리는 거구나. 모든 생각을 훅 쉬었더니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네. 이게 모든 괴로움이 멸진한 열반이고 여기 익숙해지는 것이 마음이 밝아지는 길이구나. 마음은 무념무상이라더니 마음은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 상태구나. 모든 생각을 다 쉬어가지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가 마음에 개합하는 길이구나. 이 길은 아무 생각 안 하니까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번뇌도 없고 보리도 없고 라고 하는 게 다 이거구나. 아무런 생각하지 않는 게 바른 공부의 길이구나. 라고 여기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많아요. 좋다? 이 사람은 괴로운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괴로운 생각이 사라지면 안 괴로워. 좋다? 괴로운 생각이 사라져야 안 괴로우니까. 괴로운 생각이 나타나면 괴로워. 계속 일어나면 두더지 잡기처럼 일어나면 또 집어넣어야 돼. 어떻게? 이걸 찡그리니까 이거 사라지면 괜찮고 나타나면 또 괴로워지고 계속 모양을 보는 마음 때문에 모양이 허망한지 몰라서 모양이 허망한지 몰라서 괜히 시달리고 있는 건데 아무런 어떤 모양도 짓지 않으면 이건 무엇도 아니네. 이런 모양도 안 짓고 이런 모양도 안 지으니까 굳이 좋아할 일도 없고 싫어할 일도 없고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라고. 밥도 못 먹고 악수도 못하고 코도 못 파. 이 코 어떻게 팔게요? 이래가지고 완전 죽은 시체 같은 삶의 길을 지향하는 사람인 거라고요. 생각 때문에 괴로운 줄 알았으나 생각이 허망한 줄 모르기 때문에 생각이 환인 줄 정말로 진수성찬 탁자위에 정말 온갖 요리가 막 있어가지고 막 침이 날 정도의 정말 맛있는 음식이 확 떠오르는데 먹을 수가 없고 배부르지도 않아. 환이라서 막 온갖 악취가 풍기고 막 온갖 썩은 시체가 해가지고 온갖 벌레들이 막 들끓는 그림을 그려도 취할 수도 없고 가렵지도 않아요. 환이니까. 진짜로 온갖 생각과 기분은 환과 같은 거라서 환인 줄 알아차려야 되는데 꿈이 꿈인 줄 알아차야 되는데 꿈을 꾸면 빨리 꿈을 지워버리고 또 꿈을 꾸면 또 시달리니까 또 꿈을 지워버리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멍청한 짓이야. 꿈은 꿈인 줄 알아가지고 꿈에 자유로워져야지. 어떤 생각도 어떤 기분도 진짜 환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환인 줄 알아차리는 안목이 없으면 생각 때문에 괴로우니까 그 생각 빨리 쉬어라. 빨리 비워라. 어떻게? 쉬어야 될 게 있고 비워야 될 게 있고 잡아 없애야 될 게 있어요. 나타나면 또 쉬어야 돼. 환인 줄 모르니까 계속 환 노름만 하는 거야. 여전히 그 짓 하죠. 여전히. 답답하면 빨리 지나가라. 좀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이거 환인 줄 몰라서 환을 싫어하고 환을 좋아하여 환을 쫓는 습관이 여전히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 비로소 이거
허환한 것이더라. 이건 헛것이고 환이라서 좋아할 만한 것도 아니고 싫어할 만한 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서 비로소 그동안은 외로움을 끔찍이 싫어했는데 이제는 인연따라 이런 외로움이 잠깐 들 수도 있지. 뭔가 설렘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막 설레라고 막 애를 썼었는데 아이고 잠깐 설레본들라고 인연따라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막 애증하는 마음이 조금 쉬워집니다. 그죠? 자각의 밝기만큼 아직은 자각이 조금 미약하고 매달릴 습관에 너무나도 짙어서 아직은 여전하게 애증하여 주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비로소 이것이 이런 무지한 습관 때문에 내가 계속 고달프고 있다라는 거. 알면서도 습관 때문에 좀 끌려가는 면은 있지만 이제 이런 무지한 습관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서 스스로 이런 작업을 자연스럽게 그쳐가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 사람은 이런 아까 말한 편함을 잠깐 누려본들 금방 사라져버리고 인연이 닿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 그런 허망한 것은 구할 게 못 되는구나. 내가 성품을 나의 본래 성품을 알지 못해서 잠깐 허망한 것을 자꾸 실제인 줄 알고 구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내 마음을 못 깨달아가지고 온갖 마음 상태에 시달리고 있구나. 내가 마음을 한번 깨달아야겠다. 견성하면 성불을 한다 하니 내가 성품을 보아가지고 어떤 모양에도 걸림없는 깨달은 이의 삶을 이제 살아야겠다. 성품을 이제 한번 깨달아 봐야겠다. 내가 기쁨도 느껴보고 슬픔도 느껴보고 편함도 느껴보고 불안도 느껴봤지만 내가 성품이라는 건 아직 한 번도 체득하지 못했어. 내가 성품이라는 걸 한번 체득하고 싶다라고. 근데 성품은 어떻게 체득하지? 성품은 어디에 있지? 성품을 어떻게 깨닫지? 라고 성품이라는 걸 체득하려고 해. 어쩌다 바람이 어디 있지? 하고 찾아 헤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지? 이렇게 작용하는 게 바람인데 바람이라는 것이 있는 줄 이렇게 보는 작용을 하고 있는 이게 성품이거늘 이게 눈이거늘 이름만 다른 거에 성품이라 하든 눈이라 하든 보는 거라 하든 그래서 성품이라는 말, 견성이라는 말에 속아서 성품을 봐야 되는구나. 나도 성품을 한번 보고 싶은데 성품을 한번 내가 체득하고 싶은데 내가 온갖 세상 사리를 내가 다 실감해 봤지만 성품은 한 번도 실감한 적이 없어. 성품을 한번 내가 좀 실감하고 싶어 라고 여겨서 성품을 깨달으려고 막 애를 쓰는 이가 있어요. 오늘 이참증의 깨달음을 통해서 한번 어떤 게 바른 깨달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참정 할로가 가르침을 청하는 첫 번째 편지. 제가 근래에 조실 스님을 찾아뵙고 어두워서 막힌 것을 격발해 주심을 입고서 호련히 깨달아 들어감이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근기가 둔하고 식견이 어두워서 평생 동안 배워서 안 것은 모두 견해에 떨어진 것이며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것이 마치 해진 소못을 입고서 가시던 물 속을 지나가느라 스스로 친친 휘감은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 한번 웃으면서 단번에 풀어버리니 기쁘고 다행함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대종사께서 자상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에 이를 얻겠습니까? 보죠. 대스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공부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사대부 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다
견해, 어느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 아, 불교는 12연기인데 12연기는 무명을 연하의 행이 있고 내지 노병사가 있다라고 온갖 불교를 교학적으로 이해하여 아는 것으로서 불교를 알아간다. 마음은 8가지 식이 있는데 뭐 6식, 7식, 8식이 있다. 뭐 등등등으로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학문적 접근하는 것으로 공부를 삼는 이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견해의 아르마리에 의지해서는 절대 이문에 들 수가 없다. 이문에 들고자 하는 일은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아르마리 견해는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방해하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막 견해를 세워서 공부하는 이들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많이 꾸짖으셨어요. 그리고는 생각 없음, 아무런 생각 없는 것이 마음에 개합하는 길이라 해가지고 묵묵히 있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는 이들에 대해서 그 죽은 원숭이처럼 앉아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못 깨닫는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그러자 이참정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약간 좀 의심과 분노, 아마 다음 장에서 얘기하겠지만 의심과 분노의 감정이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다 잘못됐다고 말하냐 라고 진짜 자기가 라고 이게 약간 의심하는 마음과 탓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가까이 와서 직접 가르침을 들으니까 당신이 정말로 이 바른 길을 이런 불법 안에 들어와가지고도 바른 길을 못 나가지고 헤매고 있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하는 이들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진심이 느껴지니까 점차 그분의 가르침에 정말 진심으로 법에 귀 기울이곤 했더랬어요. 한날은 대스님이 그 소개의 운문함에서 대중들을 향해서 법상에 올라와서 법문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이참정이 앉아 있었어요. 대스님 말씀하시기를 조주의 정정백수자 인연을 계기로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묻기를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우리에게 뭘 전해주려고 온 겁니까? 조주께서 말씀하시길 뜰 앞에 잣나무니라. 오늘 내가 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를 새롭게 설하여 조주의 관문을 부수고 그 뜻을 드러내 보이겠다. 아까 이 개송에서 눈 확 와닿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이 인연에는 인연이 있지 아니하여 깨닫지 못한 이가 있다며 내가 새롭게 설하여 이 조주의 관문을 부수어서 그 묘의를 드러내 보이겠다 하시고는 잠깐 말없이 계시다가 이내 설하시기를 처음에는 풀이 길고 짧은 줄 알았는데 풀을 다 태우고 보니 땅이 울퉁불퉁하였더라. 이 말에 이참정이 깨닫고 예수님께 예배하며 말하기를 스님의 그 뒷말이 없었다면 저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보죠. 마당에 길다란 풀이 있고 약간 짧은 풀들이 있고 한쪽에 풀들은 진짜 2m 정도까지 풀이 확 길게 자라있고 하나는 뭐 한 30cm 정도밖에 안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풀은 길고 이쪽 풀은 좀 짧네 라고 여기는 뭐 땅이 기름지나 라고 한쪽은 풀이 길고 한쪽은 짧은 줄 알았는데 재초기로 밀었는지 뭐 불로 태웠든지 풀을 다 잘라버리고 보니 땅이 울퉁불퉁하였더라. 풀이 길쭉날쭉한 게 아니라 땅이 울퉁불퉁하였더라. 땅이 울퉁불퉁한 줄 몰랐을 때는 풀이 길쭉날쭉한 줄 알았는데 풀이 길고 짧은 게 아니라 땅이 울퉁불퉁하였더라. 지금
와, 길다. 에이, 짧다. 길다랑 에이, 짧다. 가 있는 줄 알았는데. 뜻을 세우니까, 말을 세우니까, 길다. 에이, 짧다. 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말의 뜻을 세우지 아니하니 길다, 짧다 이더라. 우와, 크다. 에이, 작다인 줄 알았는데, 크고 작은 줄 알았는데 모양을 이었더니 그냥 쥐락피락 한 거더라. 답답해 짜증난 줄 알았는데, 반갑다인 줄 알았는데, 온갖 다양한 감정이 있는 줄 알았는데 허망한 모양을 세우지 않았더니 다 얘가 이렇게 작용하여 나타나는 거더라. 제 말은 사족이고, 사실 대스님의 본인의 깨달음의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본인의 안목을 풀이 길고 짧은 줄 알았는데 풀을 태우고 보니 땅이 울퉁불퉁하였더라. 지금 뜻을 세우면 부처님, 하나님, 이 바보 멍텅구리, 와, 천재. 온갖 뜻을 세우면 온갖 차별된 뜻이 있는 것 같지만 뜻을 세우지 않으면 부처님, 하나님, 할렐루야, 사바 다르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뜨등한 대참정이 그 인연을 계기로 비로소 그동안 불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단순히 지견에 떨어졌던 차원에서 비로소 온갖 다양한 차별된 견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모든 차별된 견해가 사실은 다 얘더라 라는 게 한번 확 와닿았어요. 그리고는 아마도 법문은 끝나고 대스님께 찾아가겠고 본인의 이런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스님의 그 뒷말이 없었다면 저는 못 깨달았을 겁니다. 스님의 뒷말을 통해서 제가 뭔가 본래 마음을 제가 뭔가 본래 마음에 대한 안목이 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뒷얘기는 그 대스님의 얘기장에서 살펴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는 어떻다? 이 참정에서 살펴보니, 돌이켜보니 제가 마음 공부에서 자기 마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선지식이에요. 마음을 깨달으신 분이 마음의 온갖 묘한 작용으로 드러나고 있는 삶 속에서 마음을 늘 실감하시고 온갖 작용으로 어떤 작용하여 온갖 생각, 기분, 말로 드러나더라도 그 모양에 속지 아니하고 온갖 말과 느낌과 생각과 온갖 인연으로 드러나는 이 말에 활발하신 분이 온갖 삶 속에서 온갖 그거와의 인연 속에서 온갖 리얼한 인연 속에서 곧장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인연을 만나는 게 최고예요. 바깥 공부도 그죠? 선생님 잘 만나야 돼요. 운동도 코치 잘 만나야 돼요. 그럼 빨리 가. 아니면 혼자 공부하면 더뎌요. 잘못된 자세로 해가지고 엉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좋은 스승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이참정의 대서사를 만나가지고 확 깨닫게 된 거야. 그리고는 돌이켜보니 제가 스님을 뵙기 전에는 제가 근기가 하열하고 식견이 어두워서 나름대로 평생 불교 공부를 했지만 싹 다 견해에 떨어진 거였습니다. 다 아르마리를 쌓아서 이거구나 저거구나 끊임없이 아르마리 쌓는 공부에 그쳤습니다. 이거는 이걸 보고 이거군 했다가 저거 보니까 이게 아니라 저거였구나라고 어떻게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버리고 또 이걸 버리면 이걸 버리고 또 이걸 취하고 끊임없이 온갖 취하고 버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어가고 그려가고 만들어가고 하는 식의 삶이었습니다. 마치 해진 속옷을 입고 가시덤불 속으로 가는지라 솜이 더덜더덜 너덜하게 나와 있으니까 가시덤불길을 가다 보면 가시 걸려요. 그죠? 에이 뭐야 이거 에이 하면 이게 걸려. 이 뭐야 이거 에이 또 여기 걸려가지고 길 가는 동안 온 이걸 피하면 저기 걸리고 저길 피하면 여기 걸려가지고 온갖 늘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막 스스로 온 몸에 솜이 다 엉켜버리는 것과 같이 늘 이건가 했더니 아니야 그럼 이거구나 저거구나 아니야 다시 이건가 라고 끊임없이 이걸 취하면 저걸 취하고 이걸 버리고 저걸 취하고 끊임없이 취사 선택하는 식의 삶이 연속이었습니다. 온갖 그죠? 저도 한 10년간은 하나 공부하면 하나 알았어. 자랑하고 싶어. 니 이거 아나? 모르지? 이건 이거야. 그게 아니고 이거라니까 라고 막 끊임없이 뭔가를 세우고 오르니 그르니 올라고 했는데 지나보니까 부끄럽다. 그거 아니었네라고 끊임없이 뭔가 자꾸 세우는 공부를 했더랬어요. 뭔가 알아가고 새롭게 정립해가고 확장해가는. 지금은 도리어 비어가고 그쳐가고 그냥 지금의 인연에 지금 리얼하게 벌어지는 삶에 익숙해져 실감해 갈 뿐 무엇도 세우질 않아요. 무엇을 세워도 꽝이 헛거야. 무엇도 없거든요. 무엇이 있다고 여기니까 괜히 추구하고 시달리고 하는 거야. 인연 따라 잠깐 드러난 것에 붙여진 이름일 뿐 이름에 해당한 실체는 진짜 없어야. 불안함도 편안함도 이름에 불과한 것이 있질 않아야. 근데 우리는 아이씨라고 화가 나지. 화내지 말자라고. 화가 났고 화를 다스려서 없애려고 해. 화가 났고 화가 있어. 내가 화를 냈네? 화내지 말자라고 화를 다스려서 없애려고 해. 있으니까 없애려고 한다고. 이름에 불과할 뿐 있질 않아야. 물이니 수증기니 구름이니 비니 인연 따라 붙여진 이름일 뿐 주목이니 가인이 보자기니 이름일 뿐 무엇도 있질 않아요. 진실로 있다고 여기는 것을 비울지언정 없는 걸 실제로 여기지 말라. 이 가르침이 가슴속 깊이 와닿아야 돼. 그죠? 대통사께서 이 자비로 자상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제가 어찌 이걸 알았겠습니까? 라고 먼저 감사를 표합니다. 이어서 성안에 도착한 이래로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자식을 안고 손자와 노는 갖가지가 예전 그대로이지만 이미 거리끼고 막혔던 뜻이 없어지고 또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그 나머지 평소에 익혀서 오래되었던 장애 또한 점차 작아지고 가볍고 작아졌습니다. 떠남에 임박하여 신신당부하신 말씀은 감히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거듭 생각해보니 비로소 문 안에 들어왔으나 큰 법이 아직 밝지 않아서 때에 응해 사물을 접하여 이를 처리할 적에 아직은 걸림이 없지 않습니다.
거듭 바라건대 혹 이끄는 가르침으로써 마침내 이르는 바가 있게 하신다면 거의 법석을 욕되게 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점정이 대스님의 문화에서 자기 본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땅을 보지 못했을 때는 긴 풀이 있고 짧은 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다 땅 지형이 울퉁불퉁하였을 뿐 긴 풀, 짠 풀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땅이 울퉁불퉁한 거였지 풀이 길쭉날쭉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인연 따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작용한 것일 뿐 짜증나. 이제 편하다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짜증나. 이제 편하다라고 이렇게 작용한 것이었을 뿐 짜증이나 편함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비로소 안심이 되었어요. 인연 따라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도 다 얘의 작용일 뿐이듯이 인연 따라 어떤 말로 드러나도 어떤 생각이나 어떤 기분으로 드러나도 다 얘가 리얼하게 이렇게 인연 따라 상응하여 작용할 뿐 무엇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자 비로소 마음 한구석에 막혔던 것이 채기가 내려오는 듯한 시원함이 가벼움이 숨이 막히다가 답답하면서 뭔가 숨통이 트임이 느껴져서 비로소 안심의 첫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도 옷 입고 밥 먹고 자식이랑 얘기도 하고 손자랑 놀고 오고 가매 예전 그대로이지만 늘 뭔가 거리고 막혔던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또 뭔가 특별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평소에 익혔던 뭔가 모를 막혔던 장애 또한 훨씬 가볍고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당부하신 그 능엄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치로는 단번에 깨닫고 깨달음을 타고서 아울러 사라지지만 실제로는 점차 떨어지고 차례를 인해 다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이치적으로는 마음을 단번에 깨달아야 마음은 자기 눈은 내 눈이 어딨지라고 평생 찾아 헤매거나 아니면 에이씨 찾아 헤매도 이게 내 눈이었네라고 단번에 깨닫지 자기 눈은 점차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몰라가지고 네 눈을 보듯이 내 눈이 어딨지라고 그걸 보면서 막 자기 눈을 찾아 헤매거나 아니면 뭘로 깨닫거나 또는 호공이 뭐죠? 저거 저 마이크요? 마이크 말고 저거 방석이요? 하다가 마이크 요거 손가락이요? 요거 요거요 라고 이렇게 호공을 모르거나 단번에 깨닫지 호공은 점차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마음은 모르거나 단번에 깨닫거나 둘이지 점차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편했으면 좋겠다 하면 마음 못 깨닫는 거야. 또 불안했습니다. 마음 못 깨닫는 거야. 답답해로 드러날 뿐. 그래서 여기에 단번에 이치로는 단번에 깨닫고 단번에 깨달으면 어떤 마음 상태도 없기 때문에 단번에 아울러 사라져야 어떤 마음 상태도 다 환인지라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이치적으로는 단번에 깨달아서 단번에 멸진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모양에 집착하는 습관이 워낙 강렬한지라 점차로 이것에 온갖 끊임없이 실체했던 마음이 점차로 사라지고 차례로 다해지지 이치적으로는 일체가 다
오직 한 마음의 작용일 뿐이고 일체법이 다 화나와 같아서도 실체가 없음이 확연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온갖 모양에 의거하여 모양을 갈망하게 된 습기가 너무나도 짙은지라 이 습기 또한 허환한 것이지만 실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습관이라는 것이 모양이 없지만 또 이게 관성의 법칙처럼 힘을 가진지라 이것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 하신 말씀은 제가 감에 잊지 않았습니다. 이거 제가 거듭 살펴봐도 제가 비로소 처음으로 이 문에 들었으나 아직은 이 큰 법이 밝지 않아서 때에 응하여 사물을 접하 일을 처리할 적에 아직은 걸림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듭 바라건대 혹 좀 이끄는 가르침으로써 저로 하여금 확실하게 여기에 이르게 하신다면 스님의 법성을 감히 욕되게 함이 없을 겁니다. 라고 도노한 이후에 점차 여기에 익숙해지는 가르침을 청한 겁니다. 흔히 진짜로 도노 점수야. 이치적으로는 뭐 도노 돈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치적으로는 단번에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마음도 없고 번뇌망상도 없고 일체가 다 멸진하여 한 법도 없지만 다 하나와 같이 드러난 것이 무엇도 취할 것도 없고 버리도 없다는 걸 이치적으로는 확연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오랜 세월 동안 모양에 의거했던 습관이 단번에 사라지진 않아요. 점차 익숙해져가는 그동안은 이 무명에 입각한 망상에 익숙했던 삶에서 성품에 익숙해져가지고 온갖 작용하여 만법으로 드러나지만 만법이 있는 것이 아님을 만법도 뿐만 아니라 따로 한 몸이라고 할 만한 것도 있지 아니함을 어떤 이름도 붙일 거리가 없음에 점차 익숙해져서 점차 옛 습관이 덜어져 가고 차례 여기에 확 사라져서 모든 습기가 다 점차 사라지고 오직 묘용에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건 개합함만 못하고 개합한 건 익숙함만 못하고 익숙한 것은 작용하여 쓴만 못하다고 한 것처럼 공부는 깨달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도노하면서부터 도노해야지 비로소 닦아 익힘이라는 말이 적용이 되지. 그동안은 애쓰는 거야. 수영에 비유하면 물에 떠야지 수영을 시작하는 거야. 사실 수영은 물에 뜨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가기 위한 거지. 수영 못한 사람의 손짓, 발짓은 물에 뜨기 위한 거야. 그건 수영이 아니라 그냥 발부둥이야. 수영은 물에 뜨기 위해서 할 건 없어요. 그냥 힘만 빼면 돼. 힘만 빼면 저절로 떠요. 내가 뜨는 게 아니라 몸 자체에 있는 부력이 저절로 뜨는 거라고요. 손을 잡고 발을 잡고 하는 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행위이지 뜨기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감을 모르면 안 깔아앉으려고 자기가 오이 발부둥 치지 않으면 깔아앉을 것 같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자꾸 쓰니까 더 깔아앉고 더 깔아앉으니까 더 발부둥 치는 수영의 시작은 그 물에 뜨는 느낌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때부터 수영이 시작되는 거야. 와 같이 마음은 그래서 도노 점수를 비유하기를 도노란 처음 아기가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지 않으면 못 자라야. 태어나지 않으면 못 자라겠어요. 근데 딱 태어났지만 태어나는 순간 어른과 다를 바 없이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두 팔이 있고 사지가 있고 어른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오장육부와 사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혼자 걷지도 못하고 혼자 입지도 못하고 아직은 너무나도 미숙해서 스스로도 부실하고 남을 도울 수도 없어요. 근데 일단 태어나면 점차 자라서 스스로 여유해지고 남들도 도울 수 있도록 자라는 것과 같이 도노는 태어나는 거예요. 점차 자라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그래서
손이 자신을 한번 딱 깨닫는 순간부터 그냥 이렇게 쓸 뿐이지 이렇게 되려고 애를 쓰질 않아요. 근데 손이 좀 하트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손을 못 깨달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그냥 인연따라 감흥할 뿐 무엇도 되지 않건만 하트가 되고 싶다 하는 순간 손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야. 이거 없애고 싶다 하는 순간 손은 진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야. 편안해지고 싶으면 까마득하는 거야. 손이 자신에게 익숙해지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될 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걸 거부하지 않아요. 그냥 리얼하게 이렇게 리얼하게 작용하는 여기에 익숙해지는 길이 자기의 밝아지는 길이에요. 무엇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 무엇이 되지 않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마음에 밝아져 간다는 거.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니까. 마음이 작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작동되지가 않아요. 그게 작동되면 이미 어긋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세워지면 꽝이에요. 내가 세워지지 않고만 리얼하게 이렇게 보고 듣고 숨쉬고 하는 삶이 리얼하게 인연 따라 삶이 펼쳐짐을 실감해 가는 거야. 애씀 없이. 이 공부는 점차 애쓰는 마음이 쉬워지는 것이 여기에 밝아져 가는 거야. 힘이 덜어지는 곳이 힘을 얻는 거라고 말하는 거라고. 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손이니까. 하트가 되기 위해, 주먹이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요. 쥐어야 돼. 보자기 되려면 펴야 돼. 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요하지 않아요. 쥐는 걸 거부하지도 않고 피는 걸 거부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돼도 손이 아닌 순간이 없기 때문에 손이 되기 위해서 할 일은 없어요. 단지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되는 거야. 어떤 작용도 거부하지 않는 와 같이 이게 밝아질 때 비로소 손이 깨달으면 비로소 좋아진 것도 아니고 나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로소 안심이 돼. 어떤 인연이 어떤 모양으로 해도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좋아져야 된다는 강박도 사라져요. 그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손이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이 밝아지면 불안해질까, 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안 들어요.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이 쉬워져요. 무엇도 없고 무엇이 될 필요도 없고 무엇으로 나타나도 괜찮고 인연 따라 나타났을 뿐 무엇이 된 건 아니고 와 같이 비로소 무엇이 되려고 애쓰는 마음이 쉬워져요.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가 되고 싶다, 어떻게 무언가 이루고 싶구나, 무언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절로 쉬워져요. 자기 자신에게서도 그렇고 주변 상황이나 남에 대해서도 자꾸 어떻게 되라고 하는 마음이 쉬워져요. 이게 안 되면 남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좋아져라, 이렇게 해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편안해져라, 고요해져라, 어떻게 되어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도 뭔가 요구하고 바라요. 자꾸 모양 이거 하여. 그래서 삶이 고달픔이 쉬워지질 않아요. 여기 밝아지며 자기 마음에 비로소 안심이 됩니다. 이게 최고야. 이미 그런 겁니다. 애씀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몰록. 여기까지만 합시다.